오랜만에 로마서의 재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두 주일은 외부 강사가 오셨고 또 지난 주일은 부활 주제에 맞추어서 13장 뒷부분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12장에서 이어지는 논의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4주 전에 했던 설교, 로마서 28째 설교, 원수를 갚지 말라로 돌아가서 그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제4부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 12장과 13장입니다. 이 전반부는 2세대, 즉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여 파라오의 질서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서술로 마무리됩니다. 이 구조를 따라 우리는 로마서 12장과 13장을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라는 견지에서 읽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지요. 그와 함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대조하여 2세대, 즉 파라오의 질서를 분별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파라오의 질서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 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들, 즉 원수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우리의 원수들도 사람일 뿐 그들 자신이 파라오의 질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질서란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란 한 사람에 불과한 파라오를 마치 신처럼 두려워하며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파라오를 하나님에 대항하는 다른 신으로 만드는 현실의 심층에 있는 영적인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라 파라오의 질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루터기 교회 교우들은 마치 파라오의 질서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 것처럼 헷갈릴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번 설교를 한 후에 그전까지는 파라오의 질서가 뭔지 잘 알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난번 설교를 하신 후에 파라오의 질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닌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모호한 부분을 바로잡고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4년 전입니다. 2014년 여름에 시작된 출애굽기 연속 설교에서였는데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설교인 신들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5장 21절을 함께 읽는 가운데 파라오의 질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말씀이 되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지요.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를 찾아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촉구합니다. 파라오는 그 말을 듣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노예들의 작업량을 늘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5장 앞부분을 보면 파라오는 평소에 노예들에게 공급하던 벽돌 재료 가운데 짚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서 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밀어붙입니다. 이에 놀란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파라오를 찾아가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고 호소하지요.
파라오가 호통을 칩니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어디 맛 좀 봐라.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분노하면서 돌아 나오다가 왕궁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마주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원망하며 한 말이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를 해체하시고 그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파라오는 움직일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의 정점에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감히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심지어 하나님도 그 질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단지 파라오의 질서에 순응하여 그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그저 도와주는 일 정도일 뿐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서 지배자는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파라오 밑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파라오의 신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는 않은가요? 많은 교우들이 파라오의 질서라는 용어에 공감하신 이유는 이 용어가 영적 세계의 현실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영적인 세계가 현실 넘어 저 우주 어딘가에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저 멀리 신화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심층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현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와 동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너무나 편만해서 우리가 도대체 그것을 떠나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라오의 질서라는 말이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오해도 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 그럼 문자적으로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질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의 정치 현실이 바로 파라오의 질서이고 그 질서의 정점에 있는 파라오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파라오는 신이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파라오도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파라오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현실 질서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파라오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파라오의 질서 밑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파라오의 질서에서 잘 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불과한 파라오를 다른 신이 되도록 만드는 그 무엇, 파라오가 지배하는 현실의 배후에서, 그 현실의 심층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파라오의 질서는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배후에, 현실의 표층이 아니라 심층에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아니라 현실과 관계없는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개역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을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뜻으로 잘못 읽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잘못 암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있다, 이 현실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있으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표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심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파라오의 질서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파라오의 질서는 아닙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으나 표층이 아니라 심층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게 움직이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수가 낮은 존재가 아니지요. 자신의 자취를 감추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이 사탄의 시스템, 곧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원수를 파라오의 질서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정과 비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직업 현장, 공정한 경쟁은 뒤로 밀려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평가와 성패가 왜곡되는 현실, 돈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며 돈의 지배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 속에 관철될 뿐 아니라 심지어 돈의 지배가 학문에 의해, 종교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어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모두 파라오의 질서의 외적인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와 뗄 수 없이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 자체로서 파라오의 질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파라오의 질서를 동일시하여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경제 시스템 또는 독재나 포갑정치와 같은 정치 현실이 곧 파라오의 질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사탄이고 권력이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돈일 뿐이고 권력은 권력일 뿐이지요. 돈이라는 가치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물건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재화를 교환하고 또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또 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돈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물건들을 시장에 다 들고 나가서 물물 교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창고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물건을 잔뜩 쌓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되지 않고 재화의 양이 적었던 과거라면 모를까, 오늘처럼 발전된 문명에서 돈이 없는 세상이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유용한 도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이죠. 만약 권력이 없다면 국가가 어떻게 존립하겠습니까? 국가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민이 정부와 국회와 법원의 권력을 모아주고 그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겨놓고 또 그리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국가이고 정치이지요. 돈과 권력과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회 제도들은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안해낸 도구들일 뿐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잘 벌고 잘 쓰라고 말하지 돈을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국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운영하라고 말하지 국가를 해체하라고 말하거나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들 배후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힘입니다. 국가와 경제와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현실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힘, 그것을 가리켜 파라오의 질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사례로 들었으나 파라오의 질서는 그 둘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뿐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좌절, 애착과 증오와 같은 감정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기제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대심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관철시킵니다. 그것이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도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미모이든 학식이든 인간관계이든 또 어떤 문화 자본이든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에 더 가까이 노출되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도 파라오의 질서 그 자체와 동일시하여 증오하거나 파괴되어야 할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증오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3장이 그것을 말하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설교에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질서를 분별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을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결과는 어떤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선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든지 정의를 위해 싸운다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선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든지 일상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덜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든지 하는 소극적인 선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은 어떤 행위의 열매로 결과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행위의 열매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사회운동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좀 더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 되심은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 되심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실천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실천 프로그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만일 거기에서 그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예를 들어 평화운동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또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런 제도나 프로그램도 없는 채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공허한 주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실천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운동이 하나님의 주되심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모든 평화운동이 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제도를 파라오의 질서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실천 프로그램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어떤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열매로 결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실현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믿음으로 파라오의 질서를 경계하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현실 제도를 단순히 파라오의 질서와 동일시하여 증오하거나 악마화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좀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올바른 실천으로 나서기 전에 그동안 방향을 잘못 정하여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실천들을 바로잡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볼 때 신앙의 이름으로 무죄한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돌아볼 때 더욱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이지요. 10절은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13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17절 이하는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파라오의 질서를 무장해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더욱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이웃사랑으로 갚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파라오의 질서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주셔서 파라오의 질서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게 하소서.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하려 들고 우리를 속여 하나님 대신 숭배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주셔서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